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림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속회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기 원하며 주님의 일에 힘써 일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귀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평안과 축복만을 기대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전쟁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 그것이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문제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과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귀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귀신의 세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왠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삶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여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여러분, 귀신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의 하수인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볼 텐데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무덤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단절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귀신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귀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귀신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욱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진행됨을 볼 수가 있죠. 그 영혼에 대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29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사람을 붙잡는다. 그래서 귀신에 계속 묶여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중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중독 아니겠습니까? 요즘 중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범죄와 보이지 않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세 가지로 인하여 미쳐가고 있습니다.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 그리고 섹스가 이 시대를 귀신의 형상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돈은 내가 나의 것을 드러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뭡니까? 내가 컨트롤하려는 나의 힘이죠.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는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섹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올바르고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를 나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깨트리는 사건이죠. 가정의 범위를 벗어난 쾌락의 삶을 섹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귀신들로 장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한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대는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도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은 원래 이렇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단에게 꼬임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세상의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그 사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를 삼킵니다.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를 억압하고 있던 귀신들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누구라 물어보고 계시죠. 그가 군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귀신들도 자신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옥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귀신들의 행동의 목적이죠. 자신의 끝과 무정액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귀신의 꼬임에 넘어가 너무나도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든 몸이 치료받은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불행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병들고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을 보면 귀신들의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부추깁니다. 근심과 염려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바꾸고요, 누구를 계속해서 미워하게 만들고요, 무언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우리를 인격적 파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노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깨어 귀신의 노략에 당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귀신에 사로잡힌 마음은 없는지, 늘 부정적이며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돼지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그 돼지가 몇 마리라는 것은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거의 2,000마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돼지가 요동하면서 비탈길을 내려가 몰살당했습니다. 이 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곤두박질 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 그만큼 힘이 강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치시죠. 해결하시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세상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간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었음을 믿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치유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느끼고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명과 그의 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을 들리게 하고 그 돼지를 몰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독일어로 보면 Ich liebe dich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 wo 아이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세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성내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립니다. 놀라운 일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옷을 벗고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제는 옷을 입은 채로 온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옷을 입지 않은 자의 모습에서 옷을 입은 단정한 자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나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귀신 들렸으면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정히 옷을 입고 온전하게 살아야 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기적을 봤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자, 동네와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자가 돌아와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요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이 올바로 되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기적 가운데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히려 믿기는커녕 예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사회의 악함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좋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 몰랐다가 만난 자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 안에 들어가 말하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 시대로 다시 한번 풀어낸다면 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였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난부터는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많은 속회가 있습니다. 많은 속도원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신 그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들 속회 가운데 널리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찬양,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속회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직장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너가 경험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어라.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셈법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니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쁨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귀신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이 주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묵상하여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고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고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고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